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예배니까.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이 worth,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한테 갈 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또 내 삶에 소중한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시간, 소중하죠. 어떤 사람은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러는데, 바쁘니까 예배 드려야죠. 그 시간이 소중하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시간을 제대로 쓰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물질,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또 더구나 우리의 몸, 우리가 와야죠. 우리의 몸이 그냥 다른 사람 통해서 그저 물질만 들여 보냈다고 그래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도 그 나타나는 것이 더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몸으로 나타나서 시간, 그 다음에 물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위원들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드리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드려도 정성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별로 가치 없이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것을 드리면서 정말 가치 있게 정성스럽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안 드려서 망했다기보다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별로 그렇게 그 가치 있게 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연락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세요. 같이 제물을 삼아가지고 같은 장소에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니까, 생각을 감찰하시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아마 화가 나고 궁금하고 억울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거나 받는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을 값어치 있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쫙 얘기할 때도 물론 정성스러운 제물, 무슨 첫 번째 열매, 흠없는 거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은 그 물질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드리는 태도에 대한, 또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대한, 또 그것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더 많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고 가치 있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예배가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려서 연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져와서 바친다는데 그게 적지 않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드리고서는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했죠. 왜 그럴까? 그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중요해요. 예배 때 예물도 가지고 오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겁니다. 더구나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가치 있게 되려면 평일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일상생활을.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일만이 아니라 주일 이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내가 드리는 예배 예물이 다 연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 연락이 안 되면 내가 드리는 뭐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 받으셨고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는 거예요. 제물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0분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준비합시다. 좋은 캠페인이에요. 나오셔서 주간 중에는 분주하고 바쁘고 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말씀이라도 찾고 그날 외울 말씀이라도 외우고 그다음에 잠시 앉아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먼저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째로 다 흡양하는 그런 산지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야, 너 지금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자리만 지키고 있구나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보자고요. 이것도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원래 그 예수님을 초대한 집의 그 주인이거나 그 집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그 이름도 안 밝혀져 있는데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그저 다른 그 식구도 아닌데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선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자원에서 나온 거예요. 자원에서 의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의지적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자원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12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정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원에서 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처음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일이 가르쳐서 알려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잘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도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지시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이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거 좋겠다고 그거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죠. 교회 섬기는 것도 저는 가능한 한 뭘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찬양대 한번 서보겠습니다. 제가 교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일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제가 지시를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하면은 제 일을 하는 것이 되고 또는 제가 시킨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책임도 아니에요. 자기가 반드시 그걸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교회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꼭 오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와야 되죠.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오늘이 주일이지,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강요를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뭘 이렇게 책임을 막 지워져 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실 리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꼭 당신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자원하면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를 대접한다는데, 그 집에 오신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나는 뭘 준비를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평생에 아끼는, 무슨 돈이 있을 때마다 바꿔가지고 그 향유 옥합에 그걸 채워놓는 그 값진 향유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준비다 그랬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어디까지 내다봤냐면 십자가, 그리고 죽은 다음에 장례 지낼 때 부는 그 향유의 의미까지도 예수님이 다, 아마 그 여인은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준비해서 했다. 예배에 아까도 얘기한 대로 준비가 참 필요해요. 저는 찬양대원들이 우리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또 예배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한 3분, 5분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준비하는 시간은 1시간도 넘게 준비합니다. 그 3분, 5분 찬양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시간이 허비한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찬양을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다가 찬양이에요. 5분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1시간 한 내내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완성된 찬양만 딱 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을, 어린아이의 찬양조차도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찬양한 걸 우리가 3분에 5분에 듣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전부터 그분들이 계속 준비하면서 드린 그 찬양을 다 받으신 게 다 1시간 이상을 다 받으신 거예요. 준비하는 게 귀한 겁니다. 준비한 걸 비록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준비한 걸 다 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전혀 허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거 자체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준비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먼 데서 온다는 분들에게는 저는 당신의 예배는 정말 귀하시겠군요. 귀하겠군요. 왜? 오는 시간부터 예배예요. 교회를 향해서 출발할 때부터 어디 다른 데 가나요? 지금 교회를 가는데 그때부터 다 카운트 해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15분 전부터 카운트가 되겠지만은 1시간 오시는 분은 1시간부터 전부터 다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이 여인이 준비했다, 미리. 그래서 예배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급하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허둥지둥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예배 준비를 하려면 사실은 토요일부터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준비하고, 그다음에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주일에 나와야지 토요일 밤에 밤을 새고 그냥
뭐 이 일 저 일 바빠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 와가지고 정신없이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말이에요. 그게 안 됩니다. 준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드렸어요. 부어서 드릴 수도 있어요. 다른 대목의 다른 사건은 부어 드리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깨트려 드립니다. 이 깨트린다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왜 깨트릴까요? 다시 그 그릇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가 없어요. 깨트리면요. 부어드리면 다시 모을 수 있죠. 그릇을 쓸 수 있죠. 그 그릇 자체도 귀한 걸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린다, 그 말은요, 다시는 안 모은다 이거예요. 왜? 여기 모으는 거에 옛날에 재미가 있고 이게 자기 인생에 뭔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일이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걸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데다 갖다 우리 몸을 바칩니까? 더 가치 있는 것에다 덜 가치 있는 것을 갖다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내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여깁니다. 우리가 전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왜 갖다 하나님한테 바칩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니까.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이 질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릇을 깨뜨려, 자기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거, 내 세상에서의 어떤 가치관, 나의 보물, 이것을 갖다가 그냥 깨뜨려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 일도 소중하고 제 물질도 소중하고 제 인생도 뭐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자신을 그냥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립니다. 이 헌신합니다. 이게 이제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걸 화를 내면서 허비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 돈으로까지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나 이거 300데나리온치예요. 내가 이거 평생 모은 건데요.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이렇게 가서 설명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본 사람이 있어요. 300데나리온 가치까지 계산을 딱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1시간 가치가 얼마가 되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나? 뭐 이렇게 하여간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 여인을 책망을 하죠. 아이고, 가난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그걸 깨트려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드리는 게 어디가 있어? 그렇고 막 나무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여인의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을 다했다 그랬어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힘을 다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그거 다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 이 다한다는 게 다한다는 게 뭐냐면 바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그랬는데, 이 다한다는 건요 바친다는 거라니까요.
네 마음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다 하는 거,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모아가지고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제가 전심하고 진심하고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여자한테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어요. 또 그리고는 저 여자한테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진심이라는 건 거짓말 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딱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전심, 마음을 다해가지고 사랑한다.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하고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차이가 있죠.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좋아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야죠. 그건 다 하는 거고, 전심을 다하는 거고.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진심이고. 그러니까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뭐예요? 전심으로 사랑해야죠. 다 한다는 거. 그걸 모아가지고 최고의 것을 탁 드리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6절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 이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응?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뭐라 하냐면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비난해요? 그 300데나리온 가지고 구제하지. 구제하면 뭐예요?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제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예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느냐, 이게 여기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게 내가 사람이 좋아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꾼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도 좋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구제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제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구분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모 교회는 그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앞으로 매월 둘째 주는 교회 헌금을 안 합니다. 우리는 헌금 없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둘째 주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 대신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다고 보도가 막 돼서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런 교회가 있다, 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이 돈을 바치는 건 줄로 착각하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드리는 것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지.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5절, 34장 20절, 신명기 16장 16절,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돈을 원해서? 아니요. 우리 인간은요, 물질이나 시간이 귀하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표시하는 방법이 이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는 그걸 받아야 되고, 때로는요 어떤 물질은요, 어떤 사람은 참 어려운 중에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받을 수가 없는 돈이 있어요. 거기 안에는요, 이 사람이 참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드리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 그런 물질이 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게 헌금이 아니에요. 이게 구제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고르반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사람께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안 해도 된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얘기하라고요. 요새 너무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포퓰리즘의 사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데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정신, 드림의 정신을 바로 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축복을 해 주는 거죠. 사실은 예배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가 있을 텐데 계산을 정확히 했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예배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에요. 3,000데나리온 정도도 아니라고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세상의 물질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가치를 뭘로 얼만큼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얼마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주면은 예배 안 드리겠어요? 예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참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보다 예배가 우선한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항상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상시에 또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거, 예배가 우선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기관이에요. 예배하고 전도하고, 물론 교제도 해야 되고 물론 구제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그러나 봉사하는 기관 많아요. 구제하는 기관 많아요. 기부금 낼 수 있는 기관들 많아요, 세상에. 그게 교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재밌는 기사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 여인이 이 얘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렇게 그 행한 일도 다 말해서 그 여인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기억하라는 말은 remember,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여인을 본받아서 그 일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하나의 샘플로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본받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모범 케이스로 예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만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는 건데, 그 9절까지 나온 거 앞뒤로 2절씩이 더 있어요. 1, 2절이 있고 그 다음에 10절, 11절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는 전혀 이 여인과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른 배경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그 이야기가 돋보여요. 대조적이니까. 그림을 그릴 때 바탕화면이 이
본 그림을 두드러지게 만들어줘요. 예? 어두운 배경에 밝은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 2절에 10절, 11절에는 누가 나오냐?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가롯유다,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 중요한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모범적인 일을 보일 때에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나, 또 예수를 팔아가지고 돈을 챙기나 모의하는 그 얘기가 앞뒤로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조적인 거죠. 대조적이기도 한데 제가 가만히 이걸 묵상해 보니까 둘 중에 하나구나. 어디에 속하든지, 예? 이 여인과 같은 불의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저런 사람 되는구나. 응? 예수를 넘겨주고 시기하고, 예? 예수를 팔려고 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뭘 챙기려고 하고 그런 부류가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래.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가 전개되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과거에는 제물을 죽여가지고 드렸는데, 만약에 이 제물을 죽이다가 칼을 아마 잘못 써가지고 반쯤 죽이고 반쯤 살려뒀다고 해보세요. 짐승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예. 돌아다니면서 아마 피투성이를 만들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끝나지. 예. 그래서 전적으로 드려야 돼. 100%. 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니고 거룩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 우리는 다행히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다 죽여서 드렸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거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 신령한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다, 전인적인 예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영혼도 복을 받지만은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 사업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드리는 걸 잘하면 복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 전 과정을 한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결과까지 한번 딱 보여주고 나면 그거 한번 해볼까? 해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세상에서 다 결과를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반쯤 결과가 덮여져 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거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그런 상황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를 그때그때 다 본다면 우리 가운데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뭔지 조금 아직 결과가 좀 시간을 두고 나타나거나 또는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을 자기도 잘 모르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결과까지. 보잘것없는 걸 가져다가 터무니없이, 저 사람들에게 이게 될 것 같지도 않은 것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그 다음에 주님이 그걸 축복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5,000명, 10,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제대로 못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뭘 알으라면, 여기에서 뭘 가르쳐 주느냐면,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작은 거라도 주님께 올려드려라. 결과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10,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거, 그거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 결과를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할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이 한 역할을 하라고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구약의 그 사렙다 과부의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렙다 과부. 거기 엘리야가 천신만고 끝에 사렙다 과부를 찾아갑니다. 부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정말 지지 가난한 여자예요. 마지막 먹을 양식밖에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실 때 자기에게 얘기한 걸 그 여인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왕상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 네 말대로 한다는 게 앞에 나온 건데 뭐냐면, 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조금 반죽할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 이제 마지막 제 아들하고 죽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 얘기였거든요. 네 말대로 하려니와. 좋아, 그렇게 하더라도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너희들 위해서 만들지 말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덩이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진다 하는 얘기를 뒤에 엘리야가 해요. 그런데 사실은 앞에 얘기만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왜? 어려운 거 불리한 건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기심으로 자기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이 시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진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떡을 만들어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진다 이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믿어볼래요? 그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는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어 드리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진짜 보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데 여기는 결과를 보여줬네요. 결과를 보여줬어요. 아까 오병이의 이적처럼 여기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보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있었느냐? 그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될 것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정신, 이 드림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생하게 즉각적으로 그 결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결과가 아직은 묻혀져 있어서 잘 나타나지 않아도 믿음 가운데 그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병이어에 드렸던 아이도 그렇고 사렙다 과부도 이 드리는 것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마중물이 돼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것들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남은 열매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남은 것을 준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먹기 전에 주라. 그래야 하면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죠. 제가 윌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나그네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그 마을에 구두쇠 슈퍼마켓 주인 부부가 있고 또 빵가게 주인이 있어요. 그 먹을 것 좀 잘 때를 구해 가지고 그 마을에 왔는데 그 구두쇠 슈퍼마켓에 찾아갔더니 그 주인 네가 아유 이롭다고, 우리도 어려운데 힘든데 말해, 다른 데 가봐라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가난한 빵가게 주인 집에 갔는데 그 빵가게 주인은 그 사람을 이렇게 잘 영접을 하고 참 자기들도 어렵지만 이 나그네를 대접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가 그 빵가게 주인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은 하루 종일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나그네는, 이 빵가게 주인은 보니까 자기 집에 밀가루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 달걀 2개 또 약간 향신료가 있어가지고 아유 오늘 장사할 재료는 못 되지만은 그래도 이 나그네를 대접할 수는 있겠다 해서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이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재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또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만드는 대로 빵이 다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반죽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빵 만들고 반죽해가지고 빵 만드는 일을 아침에 시작한 것을 하루 종일 하게 된 거예요. 그 부자 됐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듣고 이 슈퍼마켓 주인도 어유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아유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예, 가지고 아유 우리 집에서 좀 지내라고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 처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 종일 당신들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올 걸 생각하니까 아유 그 가게 앞에 마당을 좀 쓸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가서 마당을 쓸고 부인은 이 잔돈이 제대로 있는지 이 잔돈을 좀 세어놔야 오늘 장사할 때 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돈을 계속 세는데 그야말로 하루 종일 남편은 밖에서 마당을 쓸고 부인은 하루 종일 잔돈을 재고 세면서 하루를 보냈다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소득을 얻게 되지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거기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의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을 먼저 올려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오직 잘 아시겠어요? 귀한 것들, 생각지도 못한 것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고 섬기시는 또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